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와 다른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집에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느끼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눈과 입과 귀와 온 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듣고 바로 화답하며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해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 그리고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 롯에 맞춘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고라 자손의 시는 앞에서도 계속 있었고요. 레위 지파의 시족 그 부류 중에 한 지파였고, 그리고 일단 마스길이라는 얘기는 교훈이란 뜻이에요. 교훈. 그리고 마할랏 르안 롯이라는 얘기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그 주장들이 있는데, 아픈 사람의 노래, 그러니까 심령이 지금 또는 육신이 병든 자의 노래,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든, 그러니까 육신이건 영적이건 병든 사람의 어떤 노래다, 병든 사람의 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에스라인 헤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전체 중에서 에스라인의 시가 88편과 89편 밑에 있는 그 다음 장에 있는 이 두 가지가 에스라인의 시인데요. 88편은 에스라인 헤만, 그리고 89편은 에스라인 에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89편은 지난번에 봤기 때문에 2020년에 지난번이 벌써 5년 됐네. 제가 보니까 여기 2020년 10월 3일 날 이 말씀을 봤는데 본문으로. 아무튼 89편은 에스라인의 에단, 그리고 88편은 오늘 보는 88편은 에스라인 헤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헤만과 에단은 형제로 추정합니다. 자, 에스라의 후손 중에서 헤만, 에단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지은 거다. 그 헤만의 그 교훈이다, 마스길 교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일단은 그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88편은 지금 한 번 읽어서는 잘 이렇게 느낌이 안 오지만 여러 번 읽으시면 굉장한 이 시편의 기자가 엄청난 힘든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상 비탄시에 해당합니다. 비탄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처지를, 자신이 당한 환경을 하나님 앞에 아주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비탄시의 내용상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오늘 여러 번 읽어보면 나오는데, 자기 자신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나고 이 세상에 혼자 자기만 남은 거예요. 이런 느낌이 들을 때 아마 이 시편을 읽으시면, 야, 나랑 똑같이 느끼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지실 텐데, 그러면 나도 이런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고, 또 없다면 앞으로 이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나와 다른 점이 무언가 이제 좀 살피시면 됩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과연 나와 다른 점이 뭐고 내가 배울 점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는데 여러 번 읽어봐야 그래도 이게 좀 나에게 이렇게 감화가 되고 감동이 되고 자 그런 내용인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주야로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간구하는 내용이 1절과 2절이에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기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전제하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를 시작해요. 3절부터 5절에서는 자신이 지금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음부에 처하게 된 자신의 영적, 육체적 상황을 토로를 해요.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 쉽게 말하면 지옥에 가까웠습니다. 4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던 것 같아요. 5절 죽은 자 중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송장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한국말에 야 저거 무슨 한 시체 산송장 같은 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무덤에 누운 자 같다. 그런데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의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그들이 누구를 말하냐 하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자들은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그 앞에 있는 사람 그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가 되었고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은 그들은 주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처한 상황이 산송장처럼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처해 본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육체적인 한계건 아니면 어떤 상황적인 한계건 아마 각자가 또 뭐 경험을 해보시기에 있을 텐데 박 장로님은 아마 충분히 이게 이해가 되실 텐데 그 미나 결혼식 때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여권이 없어가지고 지금 첫 달에 결혼식을 참여하지 못하느냐 참여하느냐 결혼식 열리기 이틀 전에까지도 그때는 뭐 그전에는 정말 뭐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기도를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뭐 마음이 계속 엎치락 하나님께 원망도 했다가 왜 나한테 이러시냐 뭐 이랬다가 나중에는 알았다고 하나님 나가 가는 게 아니라면은 그냥 나를 뭐 약간 포기 아니면 그냥 그래도 그냥 맡기겠다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고 좀 비슷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 그때 뭐 해야 되냐? 그때가 기도할 때. 아멘?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행한다고. 눈에 보이는 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돈을 쓰면 되겠다. 누구를 활용하면 되겠다.
이건 아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때때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다. 이 시편의 기자는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근데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덤에 누운 자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자기는 이제 죽음이 코앞에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겨져요. 그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아주 그냥 애통해하면서 비탄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덤문 앞에서도, 즉 죽음 앞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죽음 앞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성도의 죽음은 영생의 시작이고 불신자의 죽음은 영벌의 시작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근데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두려움으로 올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고, 요즘 뭐 웰빙이 아니라 웰다잉이다 이런 말이 벌써 오래전부터 쓰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잘 사는 것, 웰빙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살고 잘 존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웰다잉, 마지막을 정말 잘 죽는 것도 복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근데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또 이제 가끔 우리 주변에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게 길거리에서 객사하지 않고 살 만큼 살다가 평안하게 가는 게 얼마나 복이냐, 이런 걸 느끼는 나이가 됐는데, 이거를 어려서부터 깨달으면 더 좋아요. 근데 젊어서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 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절부터 9절에서는요 이 죽음 앞에 지금 놓인 자기의 상황, 그리고 자기가 혼자야, 완전히 다 소외가 됐어, 나 혼자라고 느낄 때, 김세론 자매가 이제 어저께 연결식이 있었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고, 사진도 뭐 살아생전의 영상들이 계속 이제 미디어에 나오는데, 야, 정말 왜 저런 젊은 나이에 저런 선택을 했을까?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저 안에 있었다면, 복음과 진리가 저 안에 있었다면 저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데, 자기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겠죠. 죽음 앞에 놓인 것과 같은 상황과 자기 혼자라는 그 소외, 고독, 이리로 내모르신 주의 징벌에 대한 고통과 고독에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오진 않지만 문맥상 이 시편의 기자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던 것 같고, 자신이 당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통과 고독을 호소하는 내용인데, 6절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밑줄을 쳐야 될 게, 5절에도 뭐 이제 전체에 많이 나오는데 주께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5절에 주께서, 6절에 주께서, 8절에 주께서, 10절에 주께서, 15절에 주께서 계속 나와요. 이건 뭐냐면, 자기의 인생의 어떤
벌어지고 있는 모든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일단은 인정하면서 시인은 비탄의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건데, 자신의 처한 상황을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 무덤, 멸망, 흑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런 단어들로 표현해요.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 무덤, 멸망, 흑암 이런 단어들로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자기를 그곳 지금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일단 믿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주의 노가 주의 분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자, 자기를 아는 자, 자신과 깊은 사귐이 있고 관계하고 있던 예를 들면 가족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 혼자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약간 이 부분은 욥을 생각하게도 해요. 욥이 당한 고난, 욥기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다 떠나고, 마누라도 뭐 떠나고, 자식들 다 죽고, 종들도 떠나고, 몸에는 그냥 악한 악창이 막 나고, 완전히 버림받은 것과 같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욥이 생각이 나고, 문둥병 환자처럼, 당시의 문둥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마을에서도 쫓겨났어요. 옛날 우리나라도 문둥병 나병 환자들을 모아놨던 소록도라는 섬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가증하게, 더럽게 취급하는 상황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육체적이건 영적이건 완전히 혼자 고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9절 혼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비탄하고 있는데 자신의 처한 상황을 다 설명을 하지만 이 시편의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일 주를 부르면서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다. 간구와 항복과 자신의 지금 처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호소와 함께 모든, 두 손을 든다는 건 항복의 표시라고 제가 늘 얘기했어요. 간구의 표시이기도 하면서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중간중간 계속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매를 맞을 때 어떻게 되느냐? 호선이 매 맞아봤어? 아빠한테, 엄마한테? 두 분 다, 두 분 다에게 맞아봤어? 부모님에게? 그러면 매 맞을 때 어떻게 해? 뭘 했냐고? 안 맞으려는데요. 뭐 했다고? 안 맞으려고 한대요. 안 맞으려고 도망 다닌다고? 그러면 매를 잡아 이렇게? 이렇게 막는다고? 내가 너네 엄마에 들은 얘기로는 얘는요 때리면 가만히 있대. 곰처럼. 때리면 이렇게 뭐 저기도 안 하고 약간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었다고 그러던데? 아빠한테 맞는 건 아프니, 엄마한테 맞는 건 덜 아프고 아빠한테 맞는 건 아프니까 도망다니려고 그랬다. 여러분, 매를 매를 댈 때가 있는데 매를 맞아도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매 맞으면 막 승질, 혈기를 내는, 그러면 때리는 부모 입장에서는 더 승질이 나죠. 아마 경험들이 있으시면 잘 아실 텐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용서를 구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엄마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려요.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하나님을 붙들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튀어나가? 내가 이런 하나님 안 믿겠다.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이게 뭐냐?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자녀에게 징계를 하는데 그게 사랑에 매건 혈기에 매건 간에 아무튼 간에 근데 매를 대는데 혈기를 내면서 집을 뛰쳐나가서 아예 도망가 버렸다. 그리고 돌아오질 않는다. 그럼 모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혈기로 때리면 안 돼요. 그건 그대로 자식으로부터 되돌림을 받아요. 근데 진정한 사랑의 매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느껴요. 자식이 맞으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진심이 전달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내 혈기에 못 이겨서 때리는 거는 그 자식에게 그대로 그게 남아요. 절대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물려지는 거예요. 이미 뭐 지났잖아요. 여러분 다 키워서 지금은 뭐 힘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는데 이미 다 지났어요. 그 만약에 과거에 그러셨던 걸 회개하시면 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식에게도 뭐 기회가 되면 용서를 빌어야 되고 혈기로 그러니까 훈계를 하거나 매를 들어도 성경에는 초다를 치라고 돼 있어요. 초다를. 근데 내 혈기와 내 감정과 내 기분 때문에 하는 거는 그거는 훈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화풀이지. 그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 지금 죽음, 뭐 웅덩이, 뭐 무덤, 멸망, 흑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다. 매를 맞고 있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로 12절에서는 자신의 처한 상황에서 이제는 절망감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토로하는 또 얘기가 나오는데 10절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수사 의문문이에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를 빨리 좀 구원해달라. 이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자기를 빨리 구원해달라는 표현을 그렇게 수사 의문문으로 쓰고 있어요. 죽은 자가 어찌 죽었는데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죽기 전에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환경을 좀 바꿔 주십시오. 내가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1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고 11절은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론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좀 제안하는 건 있지만 지금 이미 죽으면 다 끝나는데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를 좀 구원해달라. 자기를 좀 회복시켜달라.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으면 뭐 다 기억이고 뭐고 다 없죠.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니까 완전한 어둠의 세계를 이즘의 땅이라고 망각의 땅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내가 주의 공의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죽었는데 내가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죠.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를 겁니다. 지금 이 기자는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하시지 않는 여호와께 다시 간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내 자식이 될 거다. 내 백성이 될 거다. 요 언약을 하실 때 표현하신 자기를 드러내신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 그러니까 너는 내 자식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 언약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상기하면서 여호와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15절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어려서부터 힘들었나 봐요. 그게 육체의 병이건 영적인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건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즉 홍수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습니다. 홍수에 빠져가지고 지금 홍수가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이런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셨고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습니다. 철저한 고독과 혼자 고통 가운데 나를 두셨다는 거예요. 이 비탄시가 이렇게 끝내고 있는데요. 이 비탄시의 자신의 상황, 처한 상황을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지만 이 시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진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구절들이 있긴 하나 그거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거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런 이 시인이 당한 죽음 앞에 있는 것처럼 죽음의 지금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나 이제 산송장, 나에게는 아무도 없고 다 떠나고 나는 혼자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함과 자신의 처한 상황을 토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이 시인과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비슷한 느낌과 감정을 또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해 뜰 때는 좋다 날씨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럼 비 오면은 날씨 더럽다 그러고 늘 얘기하지만 그럼 하나님이 더러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해가 뜰 때도 있고 비가 올 때도 있고 우박이 내릴 때도 있고 아주 어두컴컴할 때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도 나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만 하면 안 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답입니다. 좋을 때 믿는 건 누구나 다 믿어요. 좋을 때는 다 좋지. 그러나 진짜는 언제냐? 다 가져가셔요. 그러니까 욥을 생각하시라고 욥을. 그러니까 그 유명한 고백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야,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 핏덩이로 왔는데 그분이 다 가져가시면 뭐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게 뭐냐? 뭐 어떠냐? 말은 쉽지 그게. 뭐 재산은 그렇다고 쳐. 근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고백이 나오겠냐는 거지.
늘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그건 뭐 욕 같은 분에게만 되는 거지. 우리 같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수준에 맞게 허락하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 믿음과 실생활에서의 나의 처한 상황에서의 믿음이 생활이 돼야 되는데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실제 생활에서도 드러나고 구현이 될 수 있고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교과서를 주신 거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한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내용상 여러 번 읽어보면 정말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가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모든 일을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좋을 때는 굳이 믿음이라는 방패를 꺼낼 필요가 없어요. 방패는 공격을 당할 때 그때 막는 거예요. 그게 환경적이건 어떤 영적이건 육체적이건 그럴 때 믿음의 방패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시편 88편의 시편의 기자의 이 이야기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분과 같은 또는 이분과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상황과 환경에 약간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시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바지 끄랭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매를 맞아도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인도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 이 기도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읽으면 과연 얼마나 이분이 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고 느낄 수 있었는지 모르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환난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올 때에 신앙의 어른인 욥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시편의 기자의 그 마음 중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아버지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우리 교회 몸된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함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